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이라서 이 말씀을 고르고 픽한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몇 번째 시간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4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표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너무 거북하게 혹은 왜 이렇게 좀 다그치는 설교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순서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또 내가 깨달아야 하는, 붙잡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성령께 간구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본 모습을 드러내나요? 부부끼리, 연인끼리,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본 모습을 아직 드러낸 적이 있나요? 없겠죠. 아직 없을 겁니다.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매일매일 드러내고요. 언제 본심이 드러나요? 언제 민낯이 드러납니까? 언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나요? 좋을 때, 기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언제가 드러나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갈등과 충돌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등과 충돌 앞에서 우리가 꽁꽁 감추어왔던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우리가 쓰고 있었던 가면도 벗을 수 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3개월의 렉처 페이스 수업을 듣고 두세 달 정도 선교 훈련을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가정도 있고 솔로도 있고 커플도 있고요. 커플이라 하면 아직 아이가 없는 이렇게 모여서 선교 훈련을 받아요. 3개월은 괜찮아요. 사이가 서로 조심합니다. 가면 벗을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은혜도 나누고 수업 가운데 주셨던 말씀으로 함께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교제할 수 있는 행사들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3개월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진짜는 언제부터냐? 이제 모든 것을 팩해서 선교 훈련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외부로부터 단절이 되어지고 선교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나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선교지에 가면 선교하면 예상하던 대로 흘러가나요? 아니죠.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시간대로 우리가 플래닝을 했지만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주 바뀝니다. 자주 우리가 그것을 인내해야 되고 예측해야 되고 예상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향? 계획한 대로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한 사람들의 성향. 이걸 왜 미리 말해주지 않지? 나를 무시하나?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이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씩 다투기도 하고 언성도 높아지고 인상도 쓰고 사역할 때 인상 쓰면서 사역해요.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가면을 벗게 된다. 어떤 정도로 우리가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냐면은 한 가정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네 식구입니다. 한 팀이에요. 밥을 먹으러 가면 가족끼리 앉혀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는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팀인데 청년들 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4명이고 이쪽은 3명이에요. 부대찌개 집을 갑니다. 가정에게는 대짜를 시켜주고요. 청년에게는 중짜를 시켜줍니다.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폭발합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져요. 말도 안 된다. 저기는 성인이 2명이고 애들이 2명이니 중짜를 시키면 넉넉히 먹을 것이요. 우리 성인 3명은 대짜를 시켜도 모자를 판인데 왜 자꾸 가정에게만 대짜를 시켜주고 우리는 중짜만 시켜주냐. 그리고 우리가 더 선교비를 많이 냈는데 아이들은 선교비를 거의 안 내거든요. 저기는 2인분 냈고 우리는 3인분 선교비를 냈는데 왜 우리는 중짜를 시켜주냐 이러면서 폭발합니다. 민낯이 드러나고 본심이 드러나고 충돌과 갈등 앞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든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순간에 그동안 감추고 감추었던 그 진짜의 마음가짐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나만 알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4장 본문 말씀은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 서신을 누구에게 기록했죠? 누구에게 썼어요? 그렇죠.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민교회에 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쓴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 청년이죠.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교인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당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다고요? 교인들을 향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항상 예배만 있고 은혜만 있고 기쁨만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 심각성을 깨달은 야고보가 펜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야 이제 그만 싸워. 동생하고 그만 싸우라니까. 남녀 간에 교제하는데 싸우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싸움이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알고 해결하고자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면 어떤 약 먹어요? 소화제 먹진 않잖아요. 머리 아플 때 무슨 약 먹어요? 두통약 먹죠. 소화가 안 되면 뭘 먹어요? 먹는 약이 다 있죠. 그 약을 먹으면 왜 먹는 거죠? 아프니까 먹죠. 그 약을 먹으면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은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 고통이 넘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약효가 떨어지고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아플 수도 있다. 근데 약을 먹고 그 시간에 통증이 완화되고 없어지면 없어진 거죠.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약의 효능이 그래요. 약을 먹어서 치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상과 통증과 심틈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야고보는 싸우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증상과 통증과 심틈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접근을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성격 탓하죠. 상대방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이와 같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욕심, 정욕, 내 안의 욕망,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시기하고 다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지를 보면 나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는지를 보면 무엇을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정말 무엇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감정을 소모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뭔가를 한다는 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정말 중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 하기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유독 예민해지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거를 붙들고 가는 경향이 있나요?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무상일 수도 있다. 정욕이 작동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은 곧 뭐죠? 무엇이 됐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취미생활이나 어떤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둬야 되는 자리에 그것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절 3절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조각상뿐만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내 마음에 들여놓은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크게 작동할 때 그것을 정욕이나 욕심이나 나아가서는 우상이라고 부른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상들은 우리를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교묘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혼란케 해요. AI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가 만약 사탄이라면 요즘 크리스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전략이 뭐겠느냐. 이 영상 본 적 있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이다.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그 영상 본 적 없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욕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욕이 어디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욕, 욕심, 우상됨 그 작동하는 것이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흘러 들어왔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내가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까지 사단은 이미 침투할 수 있다. 침투했다.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침투할 것이다. 기도의 영역까지 침범하였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래요.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집착이 정욕, 욕심, 헤도네라고 합니다. 지금 정욕과 기도까지도 연결시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기도조차도 지금 사단이 정욕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기분이 중심된 삶,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함을 좀 돌이켜 보세요. 어제 기도하셨죠? 그저께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원함이나 바람이나 소원 성취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기도가 더 많나요? 나의 원함이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가 저희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했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상과 통증과 심틈이 지금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두통약, 치통약, 생리통약, 페인킬러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페인이 없어지면 다 낫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으면 괜찮은 거구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조금 심한 말을 해요. 4절 말씀.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개역개정에는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버탐, 세상의 친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번역에서는 간음한 사람들이여 하지만 개역개정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간음한 여인들이여. 여성들을 공략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여인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여인들이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간음에 빠져 있는 상태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들이요. 신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버타거나 하나님과 원수됨, 하나님과 등을 지고 각방 쓰고 있는 거죠. 싸움과 다툼의 중심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간음한 여인들. 자신의 기분이 신앙의 기준인 자들. 오늘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려. 저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향을 받은 적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작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진통제, 임시 처방만 계속해서 하고 사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 이민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5,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시기하신다라고 표현하고요. 6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타락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바람피고 두 마음 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모습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주시길 원하신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로마서 8장 26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도와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되는 단어는 도와주신다. 뭐 있죠? 탄식하신다.
가슴 치면서 탄식하신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간구하여 주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역사, 응답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중보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전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렇게라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을 누가 봤죠? 바로도 봤지만 누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것이 무엇이죠? 홍해바다입니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걸 누가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습니다. 벽이 갈라지잖아요. 벽이 돼요, 벽. 바다벽이. 바닷물 벽이 돼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60만이란 인구가 바다를 건너려면 몇 시간 걸렸을까요? 그 노인분들, 아이들,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가려면 몇 시간 걸렸을까요? 지금 벽이 세워져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보면은 땅이 말랐다고 했어요. 이걸 누가 다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지나가면서 물 이렇게 안 건드려 봤을까요? 야, 그거 하지 말라니까? 물고기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젖는다고 해도 현재 같은 애들은 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가고, 우리 유나 같은 애들은 하지 말래도, 예준이 같은 애들은 그 물에도 뛰어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다 봤다고요? 이스라엘 다 건넜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들이 추격하다가 수장됐어요. 그것도 봤어요. 정확하게 그 장면을 다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나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라. 며칠 후에 이 얘기를 했죠? 3일 후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3일이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은혜를 간구해야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러한 사람들인데도,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이적을 경험해서 인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서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세요.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혹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삶이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고,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3가지 마음을 품어라, 3가지 마음가짐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하라. 항복의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myself가 아니고 하나님, himself,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성결, 정결한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다시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말고, 교회 오는 날 말고, 오늘은 여러분들 다 크리스천 같으세요. 너무 크리스천의 복장이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청년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어디가 가면, 커피숍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배 끝나고 왔네. 우리는 주일날은 다 청년부 같습니다. 근데 평일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자, 10절 말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라. 낮아짐의 마음가짐. 아까 얘기했듯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내 뜻을 드러내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마음가짐. 자,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항복의 마음가짐, 정결한 마음가짐, 낮아짐의 마음가짐. 우리가 왜 이런 마음가짐을 그전에는 안 들어봤겠습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걸요? 우리가 왜 머리로는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문제의 핵심을 말하면서 이제 솔루션까지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괴로워하라. 슬퍼해라.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괴로워해야 할까요? 언제 울어야 할까요? 언제 슬퍼해야 할까요? 이렇게 접근하시길 바라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괴로워하십시오. 죄악에 물든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도, 내가 두 마음을 품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십시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준에 도달했어요, 내가. 근데 안도감을 느껴. 그리고 잘 살고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만에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 여러분이 체험해도, 방언을 받아도, 기적을 체험해도, 물질이 채워지는 걸 경험해도, 병이 나아도 우리는 3일 만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되고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밖을 보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밖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애통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한다, 괴로워한다, 슬퍼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맨날 현지를 봤는데 현지 맨날 울고 다녀. 야, 너 왜 울어? 울라고 하셨잖아요. 막 대형제를 봤는데 막 가슴 치고 있어. 대형제 가슴 많이 치면 가슴뼈 부러져요. 왜 이렇게 가슴을 세게 치세요? 아, 그때마다 가슴 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행동의 자세나 태도가 무엇이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교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그 안에 애통함과 괴로움과 슬픔과 기도와 나눔과 회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힘을 쏟으세요. 2025년에 많이 나오셨죠? 더 나오라는 것보다는 현지에게 더 나오라고요? 제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학교 가서도 목요일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 눈에 띄면 새벽 기도 6번, 7번 나오는데 더 나오라고 하면 10번 채우라는 건가요? 횟수보다는 더 마음을 한번 쏟아볼까요? 한 번을 할 때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진심을 담아 볼까요? 예배로 나올 때 그냥 예배를 보러 나오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준비하면서 나올까요? 이 이야기 전에 몇 번 했어요. 우리 할머니 시대에 헌금 드리려면 헌금 막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죄송해요. 체크 딱 꺼내서 주일날 체크 씁니다. 우리 할머니 때 어떻게 헌금했죠? 헌금 미리 준비해서 다리미로. 이게 샤머니즘.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되고 구분되고 구별된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다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도 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과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기억은 해야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실 겁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번 한 주간 완벽하진 않겠지만 완벽할 순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코람데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